2023년 8월 20일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풍요롭고 또 즐거운 일주일이었고 어떤 이들은 어려운 일주일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마음 받으시고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마음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온 땅을 다니면서 우리가 제자의 삶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운명의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고난과 여러 가지 흉흉함이 있지만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소망하심을 선포하고 이미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셔서 하나님 주의 승리 좋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좋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주시는 경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찬양에서 우리 예배와 주님의 마음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영혼 주님의 그런 말씀을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 하나 잘 되자고, 나 하나 영생하고 구원받고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죽은 믿음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 향해 있고, 잃어버린 이 땅에 회복되길 하나님 바라시는 그 마음입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면 이 땅이 고쳐지고 우리 민족이 바뀌게 되고 내 가정과 내 사회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태국 땅에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고 상처받고 상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하거나 어떤 사람이 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그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 가운데 있고 세대의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겸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삶을 주여 주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민족, 우리나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 땅에 또한 이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중보하고 또 예수의 왕 되심과 다스리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혼란한 이 시대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짚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기도와 중보로 인해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우리 민족, 우리 나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고 우리 민족과 나라와 가정과 사회와 직장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목은 핑계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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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마르틴 미네르라는 그 독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쟁 옥고를 한 8년간 히틀러 정권에서 옥고를 치른 다음 후에 이제 전쟁 백서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어느 미네르 목사님이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앞에서 한 줄로 쫙 서서 심판대 앞에서 이제 자기 변론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모습을 꿈에서 봤다고 해요. 근데 그 선 사람이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주변 보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자신의 죄를 그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이 꿈에서. 근데 자기도 그 이제 줄에 쫙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자기 변명을 하더래요. 자기 죄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고 자꾸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명을 하더래요. 내가 이래서 이랬고. 그래서 근데 누군가 한번 꿈속에서 누군가 자세히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히틀러였다는 그런 고백이 그 책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꿈속에서 그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꿈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고 옥고도 했지만은 네가 언제 한 번이라도 히틀러에게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더 무서운 폭군이 돼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냐라고 책망을 했던 것이, 꿈속에 책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이 바로 너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며 꿈에 깼다고 하는 내용을 이 전쟁 백서라는 것에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 짧은 이 간증문을 제가 이게 이제 읽었는데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저의 자세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14절 말씀부터 말고 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로마서에서 계속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만 특별한 복음이 아니고 이방인은 너희들이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이방인이 구원 못 받음도 아니고 오직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는 쓴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한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대는 물론 복음을 아직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런 복음에 대한 차별 없이 가는 것에 대한 것이 민족이나 지역 개념보다도 더 구체적인 내 안에 있는 내 이웃, 이 미네르 목사님이 얘기한 내 대적. 지금은 시대의 갈등이 세대 갈등뿐만 아니라 정치적 갈등이 너무 심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너무 심합니다. 저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감히 누가 그걸 정죄할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들이 선민이 유대인이 된 것처럼 저 교회에 다닌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행동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너무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해졌어요. 이러한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이 단지 이제는 이방을 넘어서 물론 믿지 않는 사람 전도되어야 되고 또한 이방 선교되어야 되지만 내가 대적으로 여기는 지옥 갈 거라고 정죄하는 사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까지 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왜 사도 바울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 로마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것이 이방에 전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하나님의 부요함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요함이 어떤 것인지 올바로 깨닫게 하려고 계속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약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은 같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하나님께서도 너희 선민 너희들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방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자기가 믿는 풍요로 부요와 하나님의 뜻을 이방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전파하려?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은 개돼지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만 인권이 있고 자신들에게만 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미 얘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 풍요로움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안다면 얼마나 풍요로운 얼마나 부유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지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또한 자기 동족이 이 그리스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버리고 오히려 이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또한 긍휼히 여기고 정말 애통하게 여겨서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복음의 메신저가 돼서 선지자적인 메신저가 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고 들은 자들이지만은 올바로 전하려고 이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때로는 논쟁도 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들은 자지만은 이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사명이 이 이방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건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하기 때문에 바울은 안타까움에 이렇게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전도의 전파의 이 복음의 전파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비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어디 인용되냐면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이 평화로운 소식,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게 그냥 유대인만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미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율법을 외우기 시작하고 유대인이란 그런 의미 자체가 말씀을 외우고 그 선조들이 이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과 그런 모든 행실을 따라하는 것이 이게 생활 가운데 배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인용했냐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이웃에게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그 당위성이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이 인용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느니라. 이 말씀 인용구 시편 19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못 들었다고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에도 이미 얘기하고 있죠. 또 방금 이사야서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걸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얘기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너희들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이 온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듯이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등한시했다. 이건 너희들의 책임이다. 너희들이 아무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한 가지 이 부담감, 이 한 가지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동기를 전도 못한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첫 번째에 죽을 뻔하면서 병원에서 한 3개월간 동안 정말 죽음과 삶에 대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도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를 같이 전도를 못한 게 제가 너무나도 제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늘 그 생각이 나요. 지금도. 제가 군대를 이제 91년 8월 29일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달력을 찾아보니 요즘 달력이 이제 옛날 것까지 다 요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목요일 날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제 동기라는 그 친구는 9월 2일 날 들어왔어요. 9월 2일이 월요일이에요.
제가 훈련소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제 대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중대 배치 받기 전에 그곳에서 한 3, 4일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같이 그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가 됐는데 우리 같은 중대에서 훈련 받지 않고 옆에 중대에서 훈련 받았는데 제가 후반기 교육 이제 공병대 나왔어요. 후반기 교육을 9주 동안 받았습니다. 김해에서 그때 같이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9주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냈는데 또 정말 은혜로 이 최전방 부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철원 최전방 부대를 그 친구랑 저랑 둘이서만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지금 저희 막내가 이제 가장 쫄병이라서 심적으로 많이 이제 억눌리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가장 이 남자로 얘기하면 뭔가 이게 그 얼어붙는 그런 정말 고난의 시기였거든요. 그때 정말 둘이서 끈끈하게 친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달 이제 대기하고 이제 제일 쫄병으로 있으면서 이제 저희 부대는 이제 2달씩 이제 동기를 나눠요. 그래서 8월이니까 7, 8월이 제 동기예요. 근데 그 친구는 9, 10월이 동기인 거예요. 갑자기 자대로 왔는데 같은 중대로 왔는데 후반기 공명교육 때부터 같이 있으면서 같은 중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며칠 차이로 제 후임이 된 거예요. 저는 선임이 되고 저보고 격려해야 돼요. 그 전까지 막 이제 반말하고 막 그렇게 친하게 정말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다가 격려하고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제 안 볼 때는 서로 이제 격려하고 이런 게 어렵다 얘기하고 서로 이제 그런 도와주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가 이제 가장 쫄병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교회 전도사라며. 야, 나한테 전도 좀 해봐. 나도 예수님 대해서 듣고 싶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지 나도 좀 듣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제가 귀찮기도 하고 앞으로 한 2년 반 동안 시간이 남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잖아. 내가 지금 말고 지금 가장 어려우니까 쫄병 때니까 좀 더 있다가 좀 계급 좀 올라가고 좀 저 후임도 생기고 좀 여유로우면 그때 내가 얘기할게. 그때 여유롭게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급이 올라가고 상병 되면서 그 친구는 행정병 쪽으로 가고 저는 행정병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서로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얘기 나누는데 그렇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서로 제대하고 이제 한 10년 전에 한번 연락이 되기도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게 제 마음에 너무 맺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그때 내 힘든 걸 좀 감수하고라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그래 같이 교회 나가자 힘든데 교회 나가자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늘 내 마음 가운데 후회가 돼요. 맺혀 있어요. 내가 핑계대면 핑계 댈 수 있겠죠.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없었는데 이런 너무 힘든 시기라서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겨울에 정말 이게 핑계죠. 겨울에 그냥 그 발이 꽁꽁 얼면서 바닥 청소하고 쫄병이니까 그렇게 힘들게 있으니까 그냥 자기 전까지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그냥 점호하고 그때부터 좀 앉아있고 그때 누우면 아침 일찍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1시간 반씩 자다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또 근무 서야 되고 추운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핑계 댈 수 있죠. 근데 핑계 댈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핑계 댈 수 없는 거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한 영혼은 내가 그 친구를 너무 사랑했으면 그 영혼을 사랑해야지. 그 영혼을 바라보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게 늘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맺혀 있어요. 후회가 돼.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또 핑계치 못할 그런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장 말씀, 이 말씀할 때 얘기했죠.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이란 의미가 뭐냐면, 선민이란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양자됨이 있고, 영광과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배, 그런 절기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있고, 또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그 조상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부터 그 조상들이 그들의 아브라함의 가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육신으로 하면 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나셨다는 그런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모든 풍요로움, 세상에 가장, 복음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부유하고 완전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과 모든 영광이 다 있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시편에 나오고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명령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첫째는 우리가 복음의 단계를 얘기하죠. 첫째는 어디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얘기하죠.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러면 어디예요? 이스라엘 선민 아니에요? 선민.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이 선민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아시죠? 이거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온 땅, 사마리아 땅까지 그래도 이들이 개되지만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땅 끝, 온 이방, 아예 예수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다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파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들의 문제가 자신들끼리, 자신들만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반해서. 사도행전 24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스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 말씀은 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죠. 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연병이라고 그러고 전염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 이런 것이 하나도 도움 안 되고 자신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아집이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에 있지 아니한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있지 않은데 자꾸 그 복음 안에서 풍성함 누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 누리는 것을 자꾸 자기 자신들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런 복을 자꾸 가둬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로마서 1장 19절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 모든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좋은 소식, 기쁜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항상 이 복음 전도할 때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우리 선조들은 어떡하죠?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나요? 아니면 우리 나라의 그런 뭐 이수진 장군도 구원받나요?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나요? 그런 얘기를 항상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제 생각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로마서 1장 말씀 처음 할 때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제한적 구원론, 뭐 신적 견인론, 아니면 포괄적 구원론 등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과 신학적인 견해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완전하게 다 만족스럽게 정답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풍성함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뭐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몰았을 때는 어떡합니까? 라는 것은 그건 저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난해 구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런 난해한 구조에 갖고 자기들이 명확하게 안다고 그렇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이전에 내 선조들은 정말 성품도 좋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근데 절대 그런 분들에게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섣불리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내가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을 가졌는데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친지에게,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가 그게 가장 초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복음은 현재입니다. 물론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제시하지만은 지금 내게는 현재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대했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오늘 이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이거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미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다 했고,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너희만 가진 게 아니라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되리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이 자신들만 누리는 그런 복을 꼭 우상을 집에 모셔두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뭐 보험 같은 거 들 때 뭐 이렇게 그 안에 설명하는 약관들이 엄청 길어요. 그걸 다 읽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뭐 좀 그렇게 그런 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중요한 거 명시하게 돼 있고 또 알리게 돼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보험 이렇게 들으라고 무조건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딱 발생하면 나 이거 사고 발생했는데 왜 이거 안 해줘? 설명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약관에 보면 가로하고 단 그런 것들이 다 그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걸 다
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험회사에서 이거 약관 못 읽어봤냐, 약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들이 계속 이게 바울이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분명히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그걸 세밀하게 나눠서 율법으로 만들고 규례로 만들고 다 만들어 놨는데, 모세가 중요하게 얘기한 이 말씀은 왜 너희들이 경시하느냐, 분명히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도 이제 아까 말씀 읽었듯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뭡니까? 교회란 의미가 그냥 우리가 보이는 성전의 그 보이는 건물의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인도에서 예배 드릴 때 현지 교회에 나갔는데, 현지 교회에 이게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영어를 찬양 인도하죠. 막 하는데 항상 처음에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굿모닝 처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 처치, 그래서 어디 얘기하나 처음에 어디 얘기하지? 근데 모두가 다 뭐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치라는 의미가, 저희 고정관념에는 이 교회라는 의미가 이 건물의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건물의 의미, 이 모임의 의미,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 모임뿐만 아니라 개개인을 부르는 소리구나. 거기뿐만 아니라 영어로 쓰는 다른 찬양 워십 하는 그런 거 봐도 굿모닝 처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의미가 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을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이 각각 개인이 교회의 의미로서 각각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개인의 성향이 이렇다고 해서, 개인의 성향이 지금 준비가 이렇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못 전하고 내가 교회가 아니고 내가 아직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같아서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즉시로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모양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뭡니까? 내가 바로 이 말씀처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때 농담조로 항상 그런 농담을 많이 해요. 저희 신학교 때 이제 찬양이, 그게 어떤 찬양인가요? 그 최덕신 찬양인가? 아니 박정호 장로님 찬양이죠. 거기에 그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을 이제 저희 신학생 때 농담으로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그렇게 놀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얼마나 공동체가 좋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사회랑 다르게, 세상이랑 다르게 이 안에서 정말 뭐 얼마나 건전하고, 그 가운데서 다른 세상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제 자매의 그 유니티가 이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익과 그런 관계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너무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너무 이 끈끈하고 가족보다 오히려 더 좋은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 안에서 더 움직이려고 생각을 안 해요. 누가 외부에서 유입되면 그냥 배척해버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껴들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공동체가 어떤 의미냐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그냥 우리가 예배가 좋고 또 우리 안에 나눔이 좋고 성경 공부가 좋고 우리 안에 서로 필요한 거 나누면서 풍성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거에 만족해 있으면 그건 그때부터 정말 정체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체된 모험이 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올 때 그것을 포용해주고 포함해주고 또 약한 자를 돌보고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참 말씀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주변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주변 사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접촉 방법이 있어야 돼요. 요즘 시대는 정말 옛날에는 이제 전철 가다 보면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라고만 선포만 해도 정말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간간히 우리 같은 과에서도 그렇게 전했다고 하는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뭔가 이제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로서의 뭐 담대한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제 성향상 참 성향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정말 부끄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신고 들어오죠, 곧장. 소음 일으킨다고. 그렇게 함부로 사람한테 전도하지 못해요. 왜냐면 워낙 이단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단들이 그런 포기 활동을 해가지고 전도하면 믿는 사람들까지 저부터도 이 사람 이단인가? 라는 그런 퀘스천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은 원색적이어야 되죠. 그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단이 와도 복음 전하는 거 보면 이단이 와서 복음 전하는 거 보면 이게 가짜라는 걸 분명히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거짓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접촉 방법은 다양하게 시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원색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그 지역 이제 로타리 클럽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로타리 클럽 그러면 그 지역의 유지들, 부자들, 유수들이 와요. 거기 들어간 이유가 그 지역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도하지만은 그 잘 산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접촉점을 마련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전에 이걸 다시 들으니까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한 그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프랭크 제너라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다 이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가라는 그런 그 거리에 늘 이제 40년 동안 전도하신 분 얘기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주님께 서원한 대로 매일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지역에서 그 시드니에 있는 그 조지가라는 그 거리에서 전도지를 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노인이 돼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노인이 돼서 회상하면서 그 40년 동안 복음 전했지만 열매를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한 번도 누가 구원받았다고 영접했다고 소식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매가 없는 열심이었노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울 거라고 하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영국 런던 한 침례교회에서 오전 예배 마칠 때쯤에 한 사람이 좀 갑자기 저 좀 간증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설교 말씀이 좋았나 보죠. 그래서 그럼 짧게 해달라고 한 3분간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호주 시드니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가라는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노인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실례합니다. 당신 구원 받으셨나요? 그리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문구가 적힌 전도지를 전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말한 것이 계속 신경 쓰여서 계속 고민하다가 영국에 돌아와서 이 질문 받은 게 계속 머리에 남아 있으면서 한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삶이 변했다는 간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이 침례교 목사님이 LA와 또 호주 펄스라는 곳에 가서 초청받아 설교하는데 이 간증을 얘기하니까 그곳에서 또 두 번이나 그런 똑같은 간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설교하면서 이 간증을 또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노인 네 분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25년 전에 이러한 호주 시드니 그 조지가에 걷다가 이런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 질문을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또 어떤 분은 15년 전에 같은 곳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인도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에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그런 인도 가서 집회를 하는데 또 이 똑같은 간증을, 이런 일이 있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한 인도 이제 신사가 오더니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호주에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자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생일 선물 사려고 장난감을 사려고 이 호주 시드니 그 조지가로 걷고 있는데 이 노인이 와서 이 똑같은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리고 8개월 후에 그 후에 이제 호주 시드니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조지가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노인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프랭크 제너라는 분인데 지금 나이 연세가 너무 많고 정말 이제 너무 쇠약해지셔가지고 지금은 전도 활동을 못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의 집을 수소문해서 그 허름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3년 동안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젊은 날 해병대 생활을 했는데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영접하고 새 삶에 대해서 자기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빚진 마음으로 내가 매일마다 10명에게 전도하리라라는 서원을 하고 매일마다 40년 동안 빠짐없이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매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누가 영접했다는 소식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쇠약해져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열매 없는 열심으로만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후회하면서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목사님이 다시 이제 돌아간 다음에 2주 후에 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침례교회 목사님이 3년 동안 우연찮게 어떤 분의 간증으로 시작해 3년 동안 이곳저곳 설교 다니면서 갈 때마다 이 간증을 하면서 이 노인의 이 간단한 메시지, 이 전도의 메시지로 얼마나 많은 분이 이제 구원받았나 그 예수 전도되었나 세보니까 14만 6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정말 빚진 마음이었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빚진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이 명령으로 그냥 때를 어떤지 뭐든지 간에 자신이 주신 은사와 방법으로 그냥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 이분한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혹시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핑계하지 말고
내가 때렸든지 뭐든지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전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전도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필요하고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이 공동체의 이 섬김과 나눔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행하는 열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없이 예배, 기도, 나눔 이것만 집중한다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비난하는 유대인처럼 너희만 선민이냐? 너희만 구원받았냐? 바울도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이 지옥불에 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 가운데 누리는 자들이지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전했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구원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그 열매가 바로 전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부족하고 전도의 문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리며 또한 가장 귀한 가치인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등한시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도구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어떤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못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못 전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기쁨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프랭크 제너 이 성도처럼 우리가 때렸든지 못 얻든지 간에 내가 보이는 것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말씀을 전하며 내 안에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움직이는 정말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복음의 풍성함의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